주중에 책을 읽는데 조선시대 민대생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민대생이라는 사람은 이 세종대왕 때 종일품인데요. 판중추부사라고 해서 영의정, 좌의정 하신 분들이 이제 명예직으로 올라가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직책입니다. 이분이 90살이 됐어요. 당시 우리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4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이 민대생이라는 사람이 90살이 됐다. 이거는 왕들보다 2배 살고 평민들보다는 3배나 아주 오래 장수하신 분이죠. 새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90세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르신께 인사하면서 아우 장수하시네요, 백수하세요 이랬더니 이 민대생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나이 90인데 그럼 10년 살다가 죽으라고 그냥 밥도 주지 말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인사했더니 쫓아내잖아.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어르신 백수를 2번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인사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상다리 휘어지게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기억입니다.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직책에 오른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보다 2배 이상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이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까지 했으니 뭐 오늘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럴 것 같은데 여전히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 앞에 어찌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죠. 내가 젊은데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모든 직장과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텃밭을 가르고 핸드폰도 끊고 TV도 끊고 그냥 산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산속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산속에서 마치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 것처럼 아마 이게 평범하다고 한다면 핸드폰도 끊고 직장도 끊고 TV도 끊고 문명도 없이 산다는 게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모든 것을 끊고 새 출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죽음이 느껴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점검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죽음을 인식했을 때 어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죽으면 끝이야. 그러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심판까지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까지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죽은 자를 가리켜 가끔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얘가 잠을 자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얘가 잠을 자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왜 죽은 자를 가리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면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거의 비슷하지요. 차이점은 잠자는 자는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날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이 사람이 잠을 자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믿는 자들을 죽었을 때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성경은 죽음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안식.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통장에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야 이제 고생했으니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쉬고 여행 가자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은
너희 가운데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은 죽음 이후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숨쉬는 동안에 너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됐을 때 이제는 쉬자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어도 우리가 아직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아직은 낮이야. 낮이면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지. 나는 밤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까지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리라.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제가 고등부를 지도했을 때 그 여학생과 이렇게 대화 중에 야 너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학생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생긴 부자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고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생각해보자. 잘생긴 부자가 수많은 여자 중에서 너를 선택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봐서 걔는 이렇게 잘생긴 부자 남자가 선택하기에 합당한 여인 같지 않았는데 왜 그 잘생기고 부자 남편이 왜 널 선택할까? 적어도 너는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수많은 여인 중에서 나를 선택할 너만의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잘생긴 부자 남편을 얻고 싶죠? 아마 모든 여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여성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데 내가 정말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준비할 게 뭐냐?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명 감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면서 맡긴 일에 충성한 자가 주인한테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은 사명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 돌이켜보면 매 순간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감사 못할 일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맡긴 사명 다 감당했사오니 이제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죽음을 하고 심판대 앞에서 물어볼 거예요. 야야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아니 주님 저한테도 사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그분한테나 사명이 있는 거지 저한테도 사명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내 사명이었어요? 나는 뭐 내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참 당황하고 부끄러운 그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에는 크게 이 개별적인 사명이고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적어도 개별적 사명은 몰라도 우리 공통적인 사명은 알고 있어야 되죠. 공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개별적인 사명을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통적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흔히 우리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네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도 아름답지만 내가 만든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커. 난 너희가 이 온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한다.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멘 했겠죠.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손이 점점 많아지면서 에덴을 떠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저주받아서 세상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맹수가 공격을 하고 독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사명 감당 못하겠다, 우리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아니야 흩어지면 죽어, 우리 모여 살자. 높은 탑을 쌓아요. 높은 탑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탑이 보이는 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멀리 가고, 멀리 가서 사건 사고 나오면 아무도 못 도와줘. 그러니까는 높은 탑이 보이는 데까지만 가 살자. 그러면서 우리 모여 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을 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멈추게 하시고 갑자기 언어가 혼잡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데 갑자기 니하오마 이러니까는 나 하마 아닌데, 나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갑자기 헬로우 이러면서 막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이상한데 갑자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일로 모여라. 그러니까 언어별로 모이더니 못 살겠다, 우리 흩어지자 이러면서 막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을 때는 싫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명을 주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유언의 말씀, 마지막 명령의 말씀,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럼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언제쯤 성령이 오시나 열심히 한 열흘간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 열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갑자기 그 천국을 경험하기 너무나 기뻐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점점 부흥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대형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잊은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의 사명이 있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아요. 이 잡다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무슨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이들을, 교회를 흩으시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핍박이 시작되니까 의도하지 않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우리가 헌금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렇게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 열심히 드리며 살았는데 왜 핍박이에요? 왜 고통이 왔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곳곳에 부흥이,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 나중에 깨달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흩으셨구나, 그리고 그 사명 즉 감당하게 하시네, 이것들을 깨닫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코리아는요, 저 머나먼 땅끝이죠. 코리아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왜요? 누군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순종하여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 머나먼 땅끝에 우상 숭배하는 민족, 우리 민족에게도 이 복음과 이 은혜가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포 양화진 가면 순교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고, 그 묘지 중에 늘 기억나는 한 묘지가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의 묘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에 어렵게 왔어요. 오자마자 한국어 배운다, 전도한다. 근데 8개월 만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 있는 자기 고국교회 편지를 썼어요. 선교복을 하는데 어떤 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시면 이 1000개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당시 조선은 어려웠지요. 조선은 못 살아, 헬조선, 헬코리아 입에서 다 떠나고 미국 가고 싶고 일본 가고 싶고 중국 가고 싶은데, 오히려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 1000개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면 이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땅을 위해서 순교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 양화진에는 3대가 묻힌 묘소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엄마도 있고 아들 딸들도 3대가 모여있는 묘소가 있어요. 왜 이 좋지도 않은 땅에서 왜 3대가 묻혀 있을까요? 이곳이 하나님 내게 보내신 사명의 땅이고 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국에서 좋은 땅에 묻히는 것보다 이 땅에 묻히기를 그들이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이 교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복받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똑똑하고 능력 많고 창의적이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왜 5000년 역사 내내로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산 적이 5000년 역사에 이르러 없었다니까요.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로 굶어 죽어갔고, 비가 안 오면 흉년이고, 수없이 많은 외적들이 침입해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땅덩어리 작고 자원도 작아서 마땅히 수출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 5000년 내내 고통의 역사였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교회는 누군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던 분들로 인해서 이 땅이 복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받나?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회막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회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근데 어떻게 만드냐? 누가 만드냐? 출애굽기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야, 그 유다 지파 중에 부살렐 있지? 걔한테 시켜. 또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야, 그리고 오홀리압을 세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 이름을 딱 부르시며 찍어서 니들이 이거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깨닫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사명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겁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에게 이 부르심이 있고 흔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흔한 부르심이 두 번째인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있어요. 모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셨죠. 삼손도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셨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시키는 것 같아.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감동은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임하세요. 헌신할 만한 자, 그런 마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감동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감동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단지 감정적으로만 막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감동할 때는 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겸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할 때는 내 형편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건 잘못 들은 거야. 네 형편상 네 나이랑 발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응할 만큼 쉽지 않아요, 그 사명은. 하지만 그 감동이 오면요, 이것을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도 함께 와요. 그래서 감동 앞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죠. 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그때 주님, 내 상을 보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건강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변명과 핑계 댈 때,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이 떨어집니다. 감동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반응하고요. 에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도 떨어지지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사라져요. 나중에는 감당 못합니다.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감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명하여 부르고, 두 번째는 감동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자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분별력,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와,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인데, 내가 볼 때 엄청 귀한 일인데, 이 귀한 일에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경우입니다. 딱 찍어서 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성령 감동도 아니에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중요한 일이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각을 사용하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와, 이거 귀한 일이야,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내가 그 일을 자원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그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 우리 교회에 전도팀 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대, 아이들 가르칠 교사가 없대, 이걸 이제 들었어요. 그럼 생각하는 겁니다. 야, 교회 전도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전도자가 없다고?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에 전도할까? 야, 교사가 없다고? 교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교사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자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걸 하시면 좋지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이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때 마귀가 장난쳐요. 분별이 됐어요. 뭐가 분별? 이거 전도는 엄청 중요한데 전도자가 없구나. 교사가 엄청 중요한데 교사가 없구나. 내가 자원해서 이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잘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때 무슨 놈의 교회가 전도팀이 없어?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 무슨 놈의 교회가 교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뭘 믿고 우리 애들을 보내? 교사가 없다는데. 아이고, 이 목사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사가 없다는 게 보게 하시고 전도팀이 없다는 게 보게 하시고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하세요. 왜?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자원하여 그 일을 선비라고 보게 하셨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길을 가는데 교회 왔는데 현관 앞에 쓰레기가 있네. 아유, 누가 쓰레기 버렸어? 주시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보면서 이놈의 목사는 청소도 안 하나? 왜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어? 라고 하면 지금 마귀한테 잘못 이끌리는 받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보여요. 잘못한 게 보여요. 근데 그걸 보게 하는 이유는 그를 감당하라고. 이게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 집에 쓰레기 있어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남편이 있어. 문제가 많은데 안 보여. 나도 가끔 보면은 여보, 그 현관에 쓰레기 치웠어? 쓰레기가 있었어? 아니, 그 신발 옆에 있잖아. 아니, 안 보인다니까. 보이면 치웠지, 보이면. 근데 못 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지저분한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저분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달라서 그래.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밥이 맛이 없어. 거기 사명이 있다니까. 내 실력을 발휘해야 되겠구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집이 더러워. 그러면 청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반응하여 자원,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에요. 자원하여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든 감동을 줬든 자원했든 신기한 것은 상급이 같아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상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더라. 충성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고 순종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부름 받았냐,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토마스 에디슨이 과학자인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엄청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과 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바쁘냐? 할 일이 많아서 바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때문에 바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바쁘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뭐 개모임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바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바빠. 근데 그 바쁜 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만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때문에 바쁜 거냐,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바쁜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위의 심판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했어? 라는 질문에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죽음은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죽음 앞에 똑바로만 말씀 안에 서기만 하면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기회가 돼요. 마지막 옳은 선택, 마지막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 사명 아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 사명 때문에 바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던,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부르셨던, 자원하여 우리가 순종하던 관계없이 맡긴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